빌립보서 4장 14절에서 마지막 2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나 잘하였도다.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나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 온종일 우리가 삶의 터전에서 애쓰고 수고하고 하루 일과를 마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도 힘들고 지쳐 하루 동안의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일들로 인해 마음이 어지럽고 또 힘든 일과 속에서 피곤한 육신 주께서 강건케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서 싸우니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듣고 또한 이 말씀 가슴에 새기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 말씀대로 쉽게 준행하는 지혜로운 건축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옵시며 말씀이 우리의 심령밭에 뿌려질 때에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어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말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다급한 소식 오가지 아니하도록 붙들어 주옵시고 오직 주의 음성만이 들려지는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앞서 살펴본 대로 바울은 주 안에서 굳게 서려면 자신에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행하며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비천하거나 부한 가운데서도 자족하기를 배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대처해 나갈 수 있음을 진술하며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이처럼 하기를 권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감사와 마지막 인사로 빌립보서의 계미를 장식합니다. 14절에서 바울은 먼저 빌립보 교인들이 도움의 손길을 보내준 것에 대해 칭찬의 말을 합니다. 그리고 15절로 16절 말씀처럼 과거 일을 더듬어 그들이 초기에 유일하게 자신을 2번씩이나 도와준 일을 회상합니다. 이어지는 17절로 20절 말씀에서는 빌립보 교인들이 보내준 선물에 대한 감사와 함께 선물의 의미에 대해 말씀합니다. 그리고 21절로 22절에서 문안 인사를 하고 마지막 23절에서 축도로 빌립보서를 마칩니다. 이상과 같이 바울은 서신을 마무리하며 마지막 당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영적 성숙을 통해 계속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을 드리고 이를 통해 모든 쓸 것을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그들이 도움을 베풀며 자신의 괴로움에 참여한 것 그리고 복음사역 초기부터 지금까지 그 일을 잘 감당하고 있음을 칭찬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진정 바라는 것은 그들이 영적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그들의 선물이 물질적 도움 이상의 것으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들이 쓸 모든 것이 풍성하도록 하실 것이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복음 사역에 협력하는 자들은 자신이 드리는 물질이 하나님께 드려진 향기로운 제사임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로 하나 되어 복음 사역에 협력하고 그의 은혜로 심령을 충만케 하여 마음과 생각을 잘 지켜야 합니다. 바울은 성도와 사역자들의 문안을 전하며 모두가 하나 되어 서로의 일을 돌보고 복음의 유익이 되도록 해야 함을 가르칩니다. 이 일을 위해서는 항상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해야 합니다. 심령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할 때 바른 마음과 생각으로 복음 사역에 전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위해 헌금하여 에바브로디도 편에 보낸 것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훌륭한 믿음의 실천이었다고 밝힙니다. 바울은 헌금 자체보다 그 실천이 증명하는 성도들의 믿음을 확인하고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4절로 16절 말씀처럼 성도는 나눔으로 복음에 동참하는 기쁨을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14절로 16절 말씀처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보내며 함께 괴로움에 참여한 것을 칭찬하고 그들이 과거부터 그랬던 것을 상기시킵니다. 14절은 그러나 라는 말로 시작하며 앞서 바울이 자족하기를 배웠다라는 말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도움이 필요 없다는 그런 뜻이 아님을, 그리고 그들이 자신의 괴로움에 참여한 것이 잘한 일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옥살이를 하며 당한 괴로움에 동참한 것입니다. 이어지는 15절로 16절에서 바울은 그들이 이번뿐만 아니라 이전 곧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을 때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그랬음을 상기시킵니다. 먼저 바울은 15절 말씀처럼 자신이 아는 것을 너희도 안다라고 말하면서 서로 공유하고 있는 기억, 곧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후 복음을 위한 일을 시작할 때부터 자신의 일에 참여한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1장 5절에서 지적했듯이 그들은 복음을 위한 일이 시작된 첫날부터 그 일에 참여했습니다. 바울은 그 복음의 일을 주고받는 내 일이라고 묘사합니다. 어떤 학자는 이 표현이 고대 그리스 문헌에서 상업적 용어로 사용된 사례가 나타나기에 물질을 주고받은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또 다른 학자는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이라는 표현은 우정의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하기에 물질적 문제뿐만 아니라 서로가 나눈 봉사와 보살핌도 포함된다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 둘을 종합하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과 친밀한 관계를 가진 자들로서 그의 물질적 필요를 도왔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협력은 16절 말씀처럼 바울이 마게도냐를 떠났을 때 그리고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계속됐습니다.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라고 번역한 것은 보편적으로 한 번 이상이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들은 지속적으로 바울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바울의 복음 사역에 동참한 신실한 자들이었던 것이지요. 이처럼 바울은 자신이 받은 선물 때문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기 고난에 동참했기에 잘하였다라고 칭찬합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과거에 베푼 도움으로 지금도 자기가 잘 지내고 있다는 과거에 그의 베푼 일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복음의 시초라고 하는데 이 복음의 시초란 말이 바울이 빌립보에 처음 방문했을 당시, 그러니까 2차 전도 여행을 하던 바로 그때 일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를 떠나 데살로니가로 갔는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그때에도 두 번 바울이 쓸 것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는 거의 12, 13년 전 일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를 위해 복음할 필요가 없다면서도 10년도 더 지난 과거에 그들이 자기에게 베풀었던 호의를 기억하며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자기 유익이나 편리가 아니라 성도들의 신앙과 영적 건강함에 관심을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빌립보 교회와 바울은 서로 힘이 되어주는 감사와 사랑의 관계를 유지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눔으로 복음에 동참하는 기쁨을 함께 누리는 것이 주님 안에서 함께 교제하는 성도 사이에 이루어져야 할 이상적인 관계임을 항상 기억하고,
나눔의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17절로 18절 말씀처럼 드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을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17절 말씀처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지속적인 협력에 대한 칭찬이 그들로 하여금 물질을 보내게 하려는 목적이 아님을 명시합니다. 바울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계속 상업적 용어를 사용해 상인이 장사하여 이익을 쌓듯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영적 이익을 쌓도록 하는 것이 자신의 궁극적인 목적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도 살펴보았듯이 너희가 뭔가 물질적인 것을 보내주었기 때문에 내가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미 나는 너희가 보내준 것으로 풍족하다. 그리고 이미 나는 과거에도 풍족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그 모든 상황에서 내가 다 하나님께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견딜 수 있는 그런 체험들이 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까지 계속 얘기했던 것은 물질 때문에 지금 바울이 보내준 것에 대해서 과도하게 그렇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뭔가 더 보내달라는 의미로 하는 것이 아닌 거죠. 3년 전의 일까지 끄집어내 가면서 왜 그렇게 칭찬했습니까? 더 보내달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아니 그것만 해도 충분하다. 그리고 또 에바브로 디도편으로 너희가 보내줬지 않냐? 그러니까 지금 나는 그것만으로도 풍족하다. 그런데 너희가 참 그런 일을 함에 있어서는 나의 고난에 너희가 동참한 것이기에 오히려 그런 일들을 통해서 너희가 영적으로 더 풍성하게 열매 맺기를 원한다.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또 목회자를 위해서 뭔가를 할 때는 단순하게 목사님이 나를 알아주고 교회가 또 알아주고 그래서 내 이름이 높아지고 혹은 교회 안에서 내 입지가 굳어지고 혹은 목사님과 내가 친분을 더 쌓고 그래서 그러면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더 기도도 해주고 막 어떻게 그런 관계가 더 좋아지면 뭔가 더 유익하지 않을까 뭐 이런 어떤 생각으로 여러분이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물론 그러신 분이 없겠습니다만은 사실 그것보다는 오늘 뒤에 말씀하겠습니다만 이미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또 목회자를 위해서 뭔가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실상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기쁨으로 받으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 여러분들이 더 영적으로 풍성한 것으로 누릴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교회를 봉사하지도 않고 또 목회자를 섬기는 일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뭔가 열심으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마음, 그 두 마음을 봤을 때 하나님이 어느 쪽으로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 물론 똑같습니다. 자식이 뭐 너무 잘한다고 해서 그 자식만 편애하는 것은 아니고 또 안 한다고 해서 그 자식을 뭐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 있어서 심은 대로 거둔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주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도 너희가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겠다 그랬거든요. 천국의 상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의 원리와 똑같아서 그건 잘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내용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런 세상의 논리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사실상 교회에서 말하는 것들은 정말 세상의 논리에 산치도 어긋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생각 넘기고 보기 시작하면 교회가 오히려 세속화되어 버린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도 그것이 적용이 되고 그것이 먹히고 세상의 이치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생각을 안 하시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것과 뭔가를 하는 것 분명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좀 더 영적인 부분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내가 그것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분명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하시는 분은 내가 했기 때문에 이것이 나에게 주어질 것이다 대가를 바라고 하지 않습니다. 세상 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이 뭔가를 도와달라고 하면 마음껏 도와주지요. 거기에서 내가 이렇게 도와주면 그 사람이 이렇게 해주겠지 그런 생각합니까? 오히려 정말 가깝고 친하고 내가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 같으면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식이 엄마 이거 좀 도와달라고 그랬을 때 여러분이 도와줄 때 뭔가 생색내고 도와줍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뭔가 할 때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합당하게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 역시도 너희가 내가 이처럼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힘들고 어렵게 사역하는데 이 일에 너희가 처음부터 동참했다. 그것은 바울이 거기 하는 데 가서 직접적으로 그 사람들이 가서 뭔가를 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바로 물질적으로 도와주고 기도로 도와주고 그런 마음들을 바울이 받은 거죠. 그래서 12~13년 전의 일도 끄집어내면서 참 너희가 잘했다. 그러나 내가 바라는 것은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너희에게 열매를 맺게 해주시기를 내가 원하는 거다. 내가 너희에게 더 많이 달라고 너희가 이렇게 해서 12~13년 전까지 끄집어내서 내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희가 더 주겠지. 내가 이런 마음은 아니다. 바울의 심정은 지금 그런 거예요. 오히려 바울의 포커스는 어디 있습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있다는 거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치 아비의 심정으로 바울은 그들의 행함에 대해서 칭찬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행해 줄 것을 당부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18절 말씀처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물질적 섬김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풍성하게 하실 것과 이 모든 일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기를 소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또 목회자를 위해서 열심으로 헌신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주실 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은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겁니다.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참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채워주셨습니다. 이 간증은 뭡니까? 내가 이걸 했습니다라는 간증입니까? 아니면 내가 이렇게밖에 못했는데 하나님은 더 크게 채워주셨으니 하나님이 영광받아 마땅합니다. 이겁니까? 후자죠. 우리가 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으로 통해서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겁니다. 바로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지금 바울은 또 바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에게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하다고 말하면서 이는 에바브로디도를 통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보낸 것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보낸 선물을 단순히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 물질로만 보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제사라고 여겼습니다. 그들이 보낸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말한 이유는 바울이 앞서 말한 내용을 재확인함과 동시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 또한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더 최선을 다하도록 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죠. 그래서 바로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것, 또 목회자를 마음껏 돕는 것, 그건 바로 이미 하나님이 받으신 것입니다. 사람에게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누군가에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의 신념 속에는 그 모든 일이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한다는 그 밑바닥이 깔려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그런 마음 위에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이 땅에 기름진 것으로 여러분의 삶에 채워주시고 여러분 당대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면 분명 하나님은 여러분 후손에게 그것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농부가 과실수를 심을 때 내 당대에 그 열매를 바로바로 따먹고 내가 그것을 유익을 취하리라 그런 마음보다는 이 나무가 자라서 더 많은 열매를 맺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또 후손들이 또 열매를 따먹고 그런 마음이 깃들어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런 겁니다. 이처럼 바울은 다시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다라고 하면서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미 보낸 제물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이 더 많은 것을 기대한다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글을 씁니다. 내게 모든 것이 있다라는 말의 원문 뜻은 완물되었다라는 뜻의 상업용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에게 정확히 후원금을 전달해 주었음을 확인해 주는 말인데 이어서 바울은 그 후원금 덕분에 아주 풍족해졌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후원금을 또다시 보내지 말라는 그런 말이죠. 더 안 보내도 된다. 내가 분명히 에바브로디도 편으로 너희가 보낸 거 다 받았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풍족하다. 그러니까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마라. 그런 거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바울을 돕기 위해 기꺼이 모금해서 보내는 빌립보 교회나 도움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도
그들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우지 않으려는 바울의 모습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서로 배려하고 사랑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드려진 우리의 섬김과 헌신은 반드시 우리에게 풍성한 기쁨으로 교다로운 줄 믿고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기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인해 더욱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19절로 마지막 23절 말씀처럼 주 안에서 풍성히 채워지는 기쁨을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19절에서 16절에 나의 쓸 것이란 헬라어 크레이안 모이라는 말과 또 18절에 풍부한지라 라는 뜻의 헬라어 페플레로마이라고 하는 말을 다시 사용해서 하나님이 너희 모든 쓸 것을 크레이안 휘몬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프레로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16절에 나의 쓸 것이 너의 쓸 것으로 바뀌고 그리고 풍부하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채우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풍성한 대로 곧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곧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에게 물질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까지도 채워주시리라는 그런 말입니다. 바울에게 궁금한 것이 곧 하나님께 대한 제사이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제사를 받으시고 영육에 풍성하게 공급해 주실 것이 분명히 확신한다라는 그런 바울의 표현입니다. 이제 바울은 20절 말씀처럼 그의 글을 성령으로 끝내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의 독특한 점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어떤 성령에서도 이와 같은 표현을 사용한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이 모두가 한 아버지를 모신 가족임을 상기시키면서 하나됨을 강조하기 위한 그런 표현일 것입니다. 이어지는 21절로 23절은 마지막 인사와 은혜 기원으로 구성됩니다. 마지막 인사는 보통 내가 너희에게 문안한다 라는 형식인데 빌립보서는 여러 면에서 독특합니다. 먼저 21절에서 2인칭 복수 명령형인 아스파사스테라고 하는 말 문안하라라는 명령문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그렇게 명령하며 자신의 사랑과 애정을 개인적이면서도 인격적으로 모두에게 차별 없이 전합니다. 각각의 성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됨을 재차 강조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또한 바울은 자신과 함께한 형제들의 문안을 전달합니다. 그리고 22절에 모든 성도의 인사가 있는 것을 보면 21절에서 말한 그 형제라는 그 형제는 디모데와 누가와 같이 바울과 동력한 자들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2장 4절에서 자기 일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라고 한 것처럼 바울과 그의 동력자들도 지속적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일을 돌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로 우리의 동력자된 나의 동력자된 그들 또한 서로 잘 돌보라 하는 그런 의미죠. 22절에서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매우 독특한 표현입니다. 이들은 황실에서 일하는 신자들로서 바울이 옥중에서도 복음 사역을 하여 열매를 맺었음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바울이 이때 동안에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왕래했더라는 겁니다. 보초병부터 시작을 해서 또 거기에는 면회하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올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로마 감옥에서 있는 그런 감옥이 아니라 내가 세를 내서 로마 군사가 지키고 있고 그리고 바울은 거기에 gat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택연금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가택연금에 해당되니까 로마가 운영하는 그런 감옥이 아니니까 누구라도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초병들이 계속 교대 근무를 합니다. 그러니까 보초병들이 교대 근무를 하니까 그냥 바울 입장에서 그 보초병을 가만 냅두겠습니까? 오면 조금 친분이 얼굴이 터지고 이러면 이제 또 대화를 시작합니다. 그럼 무슨 대화를 하겠습니까? 복음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계속해서 바울을 지키고 있던 로마 병사들이 복음을 듣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이 돌아가서 만약 바울로 하여금 들은 그 복음이 그들에게 울림이 되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그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다. 그럼 돌아가면 다른 사람에게 또 전한단 말이에요. 그럼 누군가가 오면 또 역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해서 바울과 관계된 여러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특히 왕실에 관계된 자들 그런 자들도 바울을 면회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로마 황실에까지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죄수 입장에서 로마의 심장부로 보낸 거죠.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스스로 그렇게 가이사에게 항소하지 않았다면 그는 아마 풀려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바울이 풀려났다 치면 로마 황실에 어떻게 복음이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바울을 가이사 앞에 세우게 하시고 그 이전에 로마에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드셨던 거죠. 결국 복음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 그것을 헤아린 바울은 스스로가 죄수가 되어서 감옥에 갇혀서 오늘 22절의 말씀처럼 가이사의 집 사람들 몇 그들에게도 문안하라. 그러니까 로마 황실에도 이와 같이 복음이 들어갔다는 사실을, 바울이 그렇게 열매 맺었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겁니다. 한편 마지막 23절은 은혜의 기원입니다. 은혜의 기원의 기본 형식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너희에게 대신에 너희 심령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 또한 빌립보서의 독특한 면입니다. 앞에 6절로 7절에서 바른 생각을 강조한 것을 고려할 때 심령은 사람의 중심을 지칭하는 것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른 생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 위에 항상 머물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 너희 심령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기를 기원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마지막으로 바울은 성도들이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기를 기도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데 이는 아버지가 자녀의 쓸 것을 채우실 것이라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바울은 이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교회는 그 자체로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가이사 집 사람들 중 몇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문안을 전한다라고 했는데 이는 로마의 황실에도 그리스도인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그러한 사실을 보여주죠. 바울의 사역은 이처럼 옥중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었고 빌립보 교회는 그 사역을 사랑으로 후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따라서 풍성히 채우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자신의 소유와 시간을 사용해 기꺼이 섬기는 일에 인색하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함으로 자신의 필요가 채워졌음을 간증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먼저 주위 사람의 필요를 채울 때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기쁨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궁핍하게 생활하는 중에도 자신보다 빌립보 성도들이 하나님의 풍요를 누리기를 기도했습니다. 또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어떻게든 돕기 위해 기꺼이 자기 것을 내놓았습니다.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는 모습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복음이 로마 제국의 심장부까지 파고 들어가는 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기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인해 더욱 기뻐할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내가 먼저 주위 사람들의 필요를 채울 때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기쁨을 날마다 체험하며 나눔으로 복음에 동참하는 기쁨을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샘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로서 빌립보서를 마치며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또 축복하며 간구하는 그러한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늘 우리의 것만 찾고 내 것만 찾고 또 내가 세상 가운데 누리고 내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보다는 내 삶이 우선이 되었을 때에 우리의 삶은 오히려 더 황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주님께서 주신 이 귀하고 복된 것들 구제하고 나누는 삶이 참으로 귀하고 값진 것인 줄 믿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작은 것이나마 바칠 수 있는 그 믿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 받으시면서 우리에게 더 귀하고 값지고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신다고 말씀하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삶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를 돌아보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늘 우리가 함께 두 손 붙들고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돕고 협력하고,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만 이와 같은 은혜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어렵고 힘든 자들을 돌아보고, 또 복음을 위해서 온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그러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그들에게 작은아마 우리가 도움을 줄 때에 교회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샘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하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성도님들이 되어서 교회가 더욱더 풍성하고 아름다운 열매로 가득한 그런 하나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함으로 진정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사랑샘교회가 지역을 섬기고 열방을 섬기는 교회로, 그리고 교회 안의 모든 성도들이 이처럼 서로 나누고 섬김으로 말미암아 더 기쁨이 넘쳐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